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현대의 성경 보면은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 현대인의 성경 말씀 그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 아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한 세 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많고 많은 처녀들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 이 한 여자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일까? 다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은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냈을까? 그 말은 6개월 전에, 다시 말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가기 전 6개월 전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먼저 엘리사벳 남편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아들을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의 이 문맥이 왜 중요하냐면 마리아 처녀 동정녀 아기 예수 임신 잉태 이전에 6개월 전에 이 엘리사벳이란 여인도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아기를 갖고 싶어도 임신할 수 없는 그 엘리사벳, 누가복음 1장 7절에서 20절에 더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 엘리사벳이나 남편 사가랴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 결혼한 부부가 자식이 없었고 또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이 부부 남편 아내, 나이도 많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잉태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사벳의 남편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목적은 이 좋은 소식, 즉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의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가 성탄주일 아기 예수 탄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점을 예수님에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초점 맞추지만 그 문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6개월 전에 나이가 많고 부부가 엘리사벳은 아기를 임신할 수 없고 잉태할 수 없는 나이에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보내줘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거니까 그 아이를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사실을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사라 100세 때 아기를 갖췄습니까? 성경에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아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렇게 통곡기도 하면서 아기를 원했는데 소원기도 들었는데 자식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아기를 임신하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여자들이, 자매들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엘리사벳도 똑같이 아기를 갖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면은 엘리사벳은 결혼해서 남편과 세월이 지나가는데 나이가 많아지는데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 보내심 받아서 요한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엘리사벳의 친척인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처녀는 아기를 갖고 싶지 않습니다. 처녀는 또 아기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과 동침해서 아기를 갖는 게 정상입니다. 동정녀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처녀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뭐 요즘은 약혼하고도 막 젊은 부부들이 동침해서 아기를 낳아서 임신하니까 빨리 줄에 서달라 그러고 결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처녀가 잉태한다, 아기 예수를 잉태한다, 그 소식은 엘리사벳에게서는 아기 낳는 게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지만 처녀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이거는 기쁜 소식이 마리아에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약혼 남자가 있는데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이 죽고 며느리 다말, 장성한 아들을 자기한테 안 주니까 가려서, 얼굴 가려서 자기 시아버지가 온다고 하니까, 근데 시아버지는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동침합니다. 그래서 임신했습니다. 나중에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종이 와서 당신 며느리 다말이 아기를 임신했다, 불태워 죽이라 그럽니다. 처녀가 아니라 과부가 딴 남자하고 임신한 거는 엄청난 죄로 불태워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관습,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처녀가 약혼 남자가 있는데 동침을 하면 안 되는데 임신했다? 주위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알게 됐다? 이거는 간음죄로 돌로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엘리사벳에게 보냈다? 너가 아기를 못 낳는 나이지만 임신할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무 기쁜 좋은 소식, 성경 말씀 맞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처녀에게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너가 임신 잉태할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황당한 소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임신하지 못하는 많은 자매들이,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도 전에 10년 만에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얼마나 아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제가 첫째 아기 중환자실에 있을 때 아기 낳는 게 저는 쉬운 줄 알았습니다. 임신하는 게 쉬운 줄 알았습니다. 많고 많은 그 당시에 나사렛 동네에도 처녀 마리아만 있었겠습니까? 처녀들이 결혼하는 약혼 남자, 약혼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제가 질문 던진 거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한 처녀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후손 마리아에게 보내셨을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냇가로 가라. 근데 시냇가에 가니까 비가 안 오니까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인간의 지성,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데 부자 과부에게 보낸 게 아니라 오직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말씀들을 우리가 연관해서 묵상할 때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 시냇가에서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이 과부 한 사람에게 보냈는데 성경은 그때 거기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셨다.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많고 많은 처녀들 중에 왜 가브리엘 천사를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을까 묵상할 때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속 죽게 하시사 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이것이 바로 boundless love, 끝이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복음성가 중에 Why have you chosen me out of millions of child to be? 수많은 지구상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도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찬양입니다. 바라기는 이 첫 번째 교훈, 많고 많은 그 당시 나사렛의 처녀들 중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사랑입니다.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마리아 처녀 약혼녀에게 임신, 잉태케 하셔서 예수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 가운데 그 처녀가 선택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창세전에 택함을 chosen love, 하나님의 선택받은 chosen love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제가 묵상 교훈 질문 던진 건 뭐냐면 누가복음 오늘 본문 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천사가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28절, 29절, 30절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제가 첫째 딸 이름을 헬라어로 카리스, 그 말은 은혜라는 뜻이고 막둥이를 딸을 또 카리스, 은혜라는 이름을 줘주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두 번이나 첫째는 은혜를 받은 자요. 두 번째로 당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마리아 처녀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8절에 주님께서 그녀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부가 배우자나 부모가 자식이 사랑하는 식구도 항상 24시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 은혜를 처녀 마리아가 받았고 두 번째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31절에
그녀가 잉태하여 예수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해서 동침해서 아기를 낳는다, 임신한다. 이게 은혜다. 은혜라는 뜻은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받은 겁니다. 제가 딜런 예리 예언에게 종종 얘기하는 게 엄마 아빠는 불완전한 부모다. Imperfect parents.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많다. 딜런이 프로포즈하고 그래서 그 약혼녀와 식구가 예리 없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디저트를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웨스턴 오가그 커피숍에서 대화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특히 제가 어릴 때 장난감 골프채로 아이들을 3명을 들여일으켜서 다 맴맸는데 막둥이가 아직도 기억해요. 자기는 맞지 않았는데 침대에서 쓰러져서 울으니까 아빠가 안 때렸대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언니 오빠가 제일 먼저 맞고 막 울고 예리가 맞으니까 막 울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막둥이는 공포가 더 많아서 쓰러져서 침대에서 막 우니까 그 어떻게 들여일으켜서 때려요. 그거를 얘네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딜런한테 아마 아빠가 너 그냥 한두 번 때렸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딜런이 아니요 많이 때렸대요. 네, 많이 때렸어요. 네. 사과를 했어요. 아빠는 분노로 안 때렸대요. 근데 제가 그만한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열받아서 때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사과를 하면서요.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선물이에요. 선물. 기프트예요. gift from the Lord.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데 그게 아빠로서 자격이 있어서 엄마로서 자격에서 받은 선물이다? 절대 아닙니다. 결혼해서 동침해서 내 남편 내 아내하고 아기를 가져서 이건 당연한 거다.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자격이 없는데 자식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특히 처녀 약혼녀에게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이 은혜의 선물은 인간적으로 지성으로는 선물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간음죄로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기를 낳을 것인데 예수의 이름의 뜻은 God is salvation,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자 예수를 처녀 마리아가 낳을 것이다. 이게 너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게 은혜 선물이 아닌데 내가 임신하는 게 처녀가 이건 간음죄로 죽을 판인데 숨기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마리아 처녀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줬는데 제가 마리아 같으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음성 들으면 황당한 이 이야기를 듣고 No, I don't want it. 나는 아기 원치 않습니다. 간음죄로 나 돌로 맞아 죽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약혼녀 요셉하고 결혼해서 그 다음에 아기 예수 타내게 해주세요. 다른 식으로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 말씀을 듣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의 친척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임신해서 요한을 낳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기쁜 소식, 감사 찬양. 그런데 마리아 처녀에게는, 동정녀에게는 아기 예수 임신, 황당한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소식인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이게 바로 노예의식이 있는 자입니다. 목사들이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데 종노릇 안 합니다. 제가 솔직히 제 삼촌도 장례식을 인도했는데 유언을 하셔서 죽기 전에 조카에게. 친구 어머님이 저를 집내를 아들 장례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 어머님이 뭐라냐면
내 며느리가 그렇게 원했다 그랬는데 며느리하고 직접 대화해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셔서 자기도 동의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종이면 쉽지 않던 어렵던 힘들던 원치 않던 원하던 좋던 싫던 종은요, 처녀 마리아 여종은 간음죄로 돌로 맞아 죽나 있더라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가 임신해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이다. 주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종의식, 종의 자세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 한 해 보호하시고 하나님 먹여주시고 다 은혜입니다. 자격 있는데 엄마 아빠 자격 없는데 뭐 다 선물 은혜. 공기 마셔서 예배드리는 것도 선물이고 이런 만남도 은혜 선물이고 다 선물로. 죽음 앞에서 많은 지체들은 하는 말이 숨 쉬는 것도 선물입니다. 귀합니다. 걷는 것도 어저께도 YMCA에서 운동하는데 락걸음에서 어느 어르신들이 한국분이 막 교회 다니는 분들 같아요. 얘기하는데 뭐 어느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걷는 것도 참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암투병하는 제 사촌 여동생이 이제 나가서 걷질 못하니까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워걸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나이에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고 걸어서 택시 타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목소리 내는 거 이게 다 죽음의 관점, 질병 앞에서는 생사의 갈림길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선물 중에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기 예수 탄생입니다.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지구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행복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축복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제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기 예수의 탄생에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축복받은 행복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걸로 만족 못해서 하나님께 이거저거 달라고 너무나 많이 부르짖습니다. 이미 받은 축복 구원 하나만 아기 예수 탄생을 묵상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축복들을 다 생각하지 말고 초점을 그 모든 영적인 선물을 주신 giver of gift, 선물을 주신 자, 자식이 부모에게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 친척 모임이 있어서 오렌지 카운티 가서 식사할 때 딜런에게 제가 갑자기 지난주에 마음이 들어서 좀 저희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선물을 그 아내에게 해준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 반지에도 좀 섞었는데 그 귀한 제 마음의 반지 그 액수가 아니라 그거를 딜런에게 줬습니다. 근데 끼워보니까 또 안 맞아요. 걔는 하도 삐쩍 말라가지고 그래서 요즘 못 먹고 사는지 끼니까 헐렁헐렁한데 저한테는 아들에게 이 귀한 아내와 결혼식 때 받은 그 반지를 아빠의 반지를 프로포즈한 아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딜런이 그걸 받으면서 와 자기는 싸구려 반지 끼고 있는데 와 아빠가 이 다이어 좀 엄마 반지에서 빼가지고 50% 껴는 거를 나한테 줬고 나서 좋아합니까? 그거보다 선물을 준 아버지의 사랑 마음을 알면은 선물 자체보다 선물을 주신 자의 마음에 더 감사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 탄생, 죽으신, 부활하신 모든 그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영적 축복들이 있는데 그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십자가에 생명을 주신 아기 예수를 믿음으로 초점 맞추면 우리만큼 은혜 받은 자가 지구상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던진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4절 현대의 성경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마리아가 지금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그렇게 갖고 싶은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임신이 안 돼요. 의학적으로 여러 방법을 사용해요. 근데도 안 돼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만일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기쁨, 이거는 기적이다. 왜?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녀가 임신해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 때 마리아는 어떻게 남자도 모르는 처녀제가 아기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저는 묵상할 때 로마서 4장 18절 현대의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나이는 100세가 되고 아내는 90세 다 죽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부부였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against all hope,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말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부부가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은데 가짜 목사, 가짜 복음, 가짜 신자 그리스도인 많은데 가짜 가정도 많은데 진짜 믿음은 도저히 불가능한데도요 상황이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아. 가능해.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계획 써서 일을 처리하면 이게 다 잘 될 거야. 그런 거 말고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코너로 몰아가실 때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의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상태까지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힘을 완전히 뺍니다. 여러분 질병에 투병하는 지체들 보면 한 지체가 힘을 빼는 게 더 힘들다는 겁니다. 살 찌는 거, 살 빼는 걸로 말하자면 막 먹어서 살 찌는 건 쉬운데 살 빼는 게 힘든다면은 힘을 막 운동하고 얻는 것보다 내가 가진 힘, 능력, 지식, 경험 이런 거를 힘을 빼는 게 더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힘들고 불가능한 힘 빼는 걸요 상황 환경을 다 몰아가셔서 코너로 몰아가셔서 두 팔 들고 주님 앞에 나서 하나님 이제 이 문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접해 보셨잖아요. 의학적으로 의사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집에 가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못 고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게 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구원하실 분. 이 처녀 마리아가 도저히 불가능한 처녀가 임신한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이 내 마리아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졌으나 그처럼 늙은 나이에도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보면 아기 예수 탄생은 성령님으로 잉태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가 임신하여 잉태하여 아기 예수를 낳은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와 어려운 일들이 좀 어두운 일들이 힘든 슬픈 일들이 갑작스럽게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반대로 좀 오늘 말씀 묵상으로 적용하자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그렇게 아기를 달라고 한나처럼 통곡기도 하고 소원기도 했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한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부부에게 주었다.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는 줄 알았지만 자격이 없는데 살다 보니까 은혜를 알아갈 때. 그런데 그 선물이 마리아 처녀에게는 바로 아기 예수였습니다. 이 정도로 세상에서 축복받은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간음죄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 욕먹을 여인인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정도로 축복받은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적용하자면, 반영하자면, 우리 주위에 어느 누가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마리아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갖냐 막 욕하고 저주를 퍼불지라도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요, 우리만큼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만큼 하나님께 모든 영적인 축복 선물 받은 행복한 자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런 행복감을 아기 성탄 예수 축하하면서 마음껏 누리시고 깨달아 아시고 그저 그 선물에 너무나 감사해요.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32년 전에 대학교 때 찬양 드렸던 그 형제가 Boundless Love, 끝이 없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 그 가사를 친구가 2절에는 자기가 만들어서 Boundless Grace, 한없는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끝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세상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endless love,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은혜도 한이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바다의 요나처럼 우리 자신 스스로 믿음으로 던져서 그리스도 안에, 품 안에, 그 사랑과 은혜의 품 안에 안겨서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많음과 그 넓은 높음을 이 땅에서의 깊은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체험케 하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 탄생을 찬양 경배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제는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간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에 감사 평생에 감사하여 헌신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우리 자신을 바쳐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